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복된 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지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신의 지극히 새 힘으로 넘치게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에 이 안에도 힘있게 달려가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영원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5장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에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의의 문답으로 배우는 성경 대의의 문답 오늘 마지막 문답입니다. 제196문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기도문의 결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는 우리의 진정들을 강화하되 우리들 자신이나 어떤 다른 비조물 안에 있는 무슨 가치로부터 취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취해진 변론으로 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 전능, 영화로운 우월성을 돌리는 찬송과 연합하는 기도로 할 것이니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의 요청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연소하며 고요히 신뢰할 것이라 한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원력을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북간에 정전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며 이 땅에 오직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공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회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 오지까지 하나님 나라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지바 기도의 동역자들을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다음 세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셔서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하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대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존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 성전의 자리마다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전도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인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아름다운 연합하는 교회, 하나님을 더욱 간증하며 자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날씨 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용감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실 텐데요.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2주간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별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별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달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되시도록 한량한 은혜와 능력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성령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의 영들을 영원히 우리에게서 이곳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몹쓸 질병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지극히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력한 영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가장 부러운 사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람을 나도 되고 싶다고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향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일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영화, 절대 권력, 무병장수, 또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들을 다 원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이건 우주의 최고의 걸작 아니겠습니까? 우리 걸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경을 전체를 쫙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세 가지 뽑으라면 첫 번째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희들 힘들고 고생스럽고 늙고 죽는 거 괴롭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스럽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천국의 부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거의 다 믿으시리랍니다. 굳게 믿어서 여러분 꼭 천국에 올인하여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이렇게 부르신가 하면 그렇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 소금의 맛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 버려져서 짓밟힘을 당한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침송을 받는가요?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가요? 욕을 먹고 있는가요? 칭찬을 받고 있는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일학교들 대답 잘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칭찬받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맛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죄를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어해야 되고 죄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신호도 넘어가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온갖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면 저 사기꾼 같은 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사기만 다 치더라 하면서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 소금이 돼야 돼요. 절대 죄에 여러분 치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뭔가 저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소금처럼 죄는 철저하게 싸워 이기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는데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이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 삶에 정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보다 여러분 착한 거라면 쪽팔려야 돼요. 밥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냥 금식할 정도로 괴로워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예. 자,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모여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사명자를 부르셨어요. 사명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믿는 천국 백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들이 감당할 사명은 뭡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들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왜 불렀을까? 오늘 세 구절밖에 아닌데 그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셨어요. 사명자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이 성품이 뭔가를 그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부름에 응해야 되는지를 또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여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열심히 그냥 우상을 박살내고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자기를 잡아주려고 이거 백성들은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이제 오대 먹고 살아.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어루만져서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기운이 안 돼요. 또 한 번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보내서 그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해서 그 힘으로 40일 동안 이 호렙산 시내산에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명을 주시죠. 엘리야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지. 너 내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 세 가지 사명을 맡겨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네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사명자로 세우라는 거죠. 16절 이전에 한번 볼까요? 16절.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두 번째 사명이죠. 첫 번째 사명은 아람의 하사엘을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 또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르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이미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 찜해놨어요. 찜해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엘리사도 하나님 찜해가지고 손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그런 걸 제 수십 년 쭉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퍼즐이 딱 맞춰져가. 예. 안 그래서는 이제 진작 저도 몇 번 죽을 법이 있는데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요? 이 목사 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위험 속에서 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사명자로요.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된 것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가지고 너 이제 구역장 해. 그래서 어떻게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기름 붓듯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요?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구역장을 부르신 거예요. 교사를 부르신 거예요. 열심히 양육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전도 회장으로, 남전도 회장으로, 여러분 권사, 장로, 안수집사로, 소리집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냥은 없어요.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제 바로 가요. 바로. 오늘을 보면 이 바로 갔다는 의미예요. 바로. 엘리야가 거기서 바로 떠나서 사베아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개의 소와 함께 있더라. 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위해 던졌더니 자, 먼저 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하나님 부름받은 자가 갖춰야 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여기서 발견하는 게 성실함이에요. 성실성.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요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야 성실하게 믿어야 천국 가요. 가는 유다처럼 예수님 걷어차고 팔아먹고 하면 망해요. 천국 가는 것도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굳게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돕고 따지는 혹시 놓쳐도 괜찮아요? 그건 천국 가는 기치잖아요. 예수님은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실성. 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지금 사바리아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는가? 12겹의 소와 함께 밭을 가고 있는 거죠. 밭을 가고 있어요. 12겹의 소. 우리나라는 쟁기를 보통 한 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나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데 중동이나 근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2마리를 이제 알죠? 충분히 2마리를 멍에 하나 해가지고 내어서 밭을 가요. 그럼 소도 덜 힘들고 잘 갈고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12개를 쏘면은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죠. 그러면 24마리면 그 쟁기를 가는 그 종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자기 빼고 11명이죠. 그러면 쟁기를 12개의 쟁기를 가지고 2마리씩 해가지고 막 밭을 갈 정도면 밭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엄청 부잣집 아들이다.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럼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면 여러분 종들이 많았어요.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러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청지기 시켜가지고 오늘 밭대기 어디 쪽 다 가라. 다음에는 저기 가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아들이 시키지도 않고 불공부나 시키고 뭐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12째 결의소를 몰고 직접 쟁기를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뭐 한 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는 부름에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명자로서도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뭐요? 성품이 성실한 사람은 크든 작든 작은 것이라도 이건 하나님 맡겨준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정말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서면 큰 사명도 하나님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덜컥 큰 사명도 맡기기도 하지만 현대 교회는 거의 작은 일부터 맡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 맡겼을 때 그가 성실하게 잘하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세우듯이 그 다음 뭐요? 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대부분은 먼저는 소리집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잘하면 권찰을 시키고 권찰로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 구역장을 시키고 구역장 잘하면 어떻게 돼요? 교구장 또 속회장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데 성실하지도 않는데 이거 맡기지는 절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정말 성실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성실해야 해요. 성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이 뭐 때문인지 잘 알죠? 이 악하고 무한 쪽에서 게으른 쪽이에요. 게으름은 강도같이 가난, 세상의 가난도 게으른 자에는 금방 못 돼요. 성실함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라.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 직장도 들어가기 힘들지만 들어갈수록 승진을 누가 잘해요? 게으른 사람 승진 잘 시켜줄까요? 말도 아니겠죠. 정말 그 맡겨진 일을 잘했을 때 승진시키고 정말 잘했을 때 또 승진시키고 정말 성실하게 잘할 때 또 승진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실하기 원하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밑에서 두 번째 절 중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통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런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확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금방 갑니다. 정말 금방 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하도 배꼽 잡고 웃으면서 드렸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일랜드의 그 유명한 작가래요. 이 사람이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에 쓴 것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합니다. 여러분 저 궁금하면 저와 함께 한번 아일랜드 한번 가볼게요. 그 묘비에 그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다음 두 번째 덕목이 뭐였냐? 이 선지자를 부름받았을 때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20절 봅니다. 그가 이렇게 아까 하반절 한번 다시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리에게 던졌더니
이건 뭔 말이냐면 옛날에 그때 고대에는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직무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직무를. 이 직무, 엘리사 선자의 그 직무를 네가 이제 하나님을 이어받으러 간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엘리사 선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가 소를 버리고 즉각 그냥 하자마자 소리를 딱 챙기 내려놓고 엘리야에게 보여 달려가서 이르되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하기에 바로 당신을 따르리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부르신 장면을 보면요 전부 다 이래요. 아브라함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저 페르시아만 이쪽에 유프라테스 디그리스강 저 아래에 있는 갈대아우에 있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조카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바로 떠나요. 바로 떠나요. 한 1년 정도 준비할 기한을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바로 떠나. 오늘도 보세요. 오늘 이 쟁기 간 것만 마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금년 농사 마치고 갈게요. 제가 좀 큰 계획이 있었어요. 한 3년, 5년 정도 농사하고 돈 좀 벌고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바로 쟁기 내려놓고 바로 달려가서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하고 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부른 장면을 보면요. 다 이래요. 예, 베드로와 안드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4장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했을 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지금 베드로가 안드레가 저녁 내 물고기 잡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후였어. 오후. 아까 엘리사는 뭐예요? 동부.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예요? 오후였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네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가다가 또 아버지와 함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를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아버지와 함께 역시 오구라 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니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세관이 앉아서 지금 세금을 거둬서 그 정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가니까 그대로 내려놓고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부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 나중에 차차 갈게요. 차차 갈게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악한 영들은 죽지 않아요. 영적 존재들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했는데 최고의 전략이 저들 중에 전략이 뭐냐면 다 하게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다 음해하잖아요. 다 음해하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다가 아까 보나드셔처럼 뭐예요? 우물쭈물하다가 금방 내 인생 끝이 와버려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끝이 와.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다면 오늘 안 늦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홀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분들은 오늘 즉각, 오늘부터 열심히 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보면 힘쓰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교사, 열심히 교육장 권찰 사명을 오늘부터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놓치면 언제일지 여러분 기회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번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비가 내려서 수십 명이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자는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걸 가지고 아버지가 맨홀에 빠져들어가니까 30살이 넘은 아들이 그 아버지 건지겠다고 잡다가 둘 다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썸썸하게 살아있는 30몇 살, 얼마나 피가 끓는 나이. 아버지 살리려고 하다 둘이 다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다 쌩가다가 지하도 건너가는데 갑자기 뚝이 털려가지고 5성 지하철역 지하도 물이 확 덮쳐가지고 17명인가 지금 실종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으면 뺑 돌아가지. 누가 내 앞에 그런 일이 언제 올지를 누가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하니.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기회예요. 지금의 기회. 아멘. 지금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엘리사가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러분 엄청난 선지자인데, 근데 청출어람이라고 어떻게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고, 그 스승에 더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어찌 보면 엘리사 선지자로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스승보다 기적을 더 많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요단강을 막 갈라버리고 스승의 옷으로 요단강 내리치고 갈라져버리고, 죽은 자를 막 살려버리고, 그 마시지 못할 농사하면은 다 떨어지게 만드는 이 물을 좋은 물로 바꿔버리고, 500의 기적을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가 행합니다. 500의 기적을. 그리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걸핏 따라와서 데리고 노랗게 가고 침략하고 하는데, 그걸 미리 손바닥 보자 왕한테 다 알려서 방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뿔라디 아람 나라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생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이 영화도 활짝을 해서 천군천사가 불말이 자기를 이 도단성을 돌고 있는 것을 자기 사관한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사마리아 한복판에 내려가서 눈 떠가지고 도가니들 쥐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누가 행하냐?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충성된 자예요. 은혜 주셔야 돼요. 축복 주셔야 돼요. 성실하게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는 세 번째로 뭐예요? 전적인 그 결단과 헌신입니다. 전폭적인. 왜냐하면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느슨하면 쉽게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는데 화끈한, 제대로 그냥 전폭적으로 완전히 사생결단하고 따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한 교리소면은 소가 몇 마리예요? 소가 몇 마리? 2마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쟁기를 갈 때 예정이면 송아지로 가나요? 중짜 소가로 가나요? 다 큰 소로 가나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힘센 소를 여러분 통해서 쟁기를 가죠. 그러니까 큰 소란 말이에요. 이 큰 소를 2마리나 잡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 점심 때 2마리 소 잡으면 저와 여러분 소고기 어떻게 먹을까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겠죠. 2마리나 잡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리하는데 뭘로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삶의 억으로 붙잡았던 그 쟁기를 불태워가지고 박살내서 불태워가지고 고기를 싸고,
완전히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가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 뒤돌아보고 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동안 사셨습니까? 즉각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전폭적으로 여러분 따라오셨는가요? 아니면 혹시나 좀 덜 성실하게 게으르게 하나님을 하셨는가? 내일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준 일은 좀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하셨다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죄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죄입니다. 잠언에 여러분 잠언 지혜서 한번 읽어보세요. 게으른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차에 길 밀다가 벌써 저도 내년에 60이에요. 인생이 금방 60. 그러면 이제 70되면 은퇴하고 나면 한 10년 되면 어때요? 80대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다가 건들 돛담배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어요? 계속 하나님 모시게 잘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오늘부터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부름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런 은혜 받아야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예배 잘 회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한 분, 뭔가 껄쩍지근한 분, 뭔가 하나님께 부끄러우신 분은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위한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부잣집인데 고작 부름받아 갔더니 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스승 엘리야 수종 드는 일이었어요. 종로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런 환상이 막 영원히 활장일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받아 이런 좋은 일이지만 그 일할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축복도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즉각 여러분 전폭적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남은 여생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축복도 좀 맛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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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이 죽어가는 이 관계에도 100만이 넘는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오늘을 부르신 하나님이여 세계 수십억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2800년 전에 저 엘리사를 부르셨고 그가 결단하고 전폭적으로 끝까지 성실함으로 강함으로 위대한 존재의 반열에 올랐던 것처럼 영원한 영광의 반열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부름에 순종하여 정말 성실하게 정말 전폭적으로 아버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순종하게 싸우고 주님이 필요한 능력 주님이 필요한 권능 주님이 필요한 지혜 주님이 필요한 축복 주님이 필요한 건강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의 행복 내려주시옵소서. 한문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질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헌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냉소한 것을 하나님의 일꾼에게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라 하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드릴 빈데 하나님은 영원한 상으로 영원한 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는 일하도록 물질에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붙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여 정말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우리 가족들 후손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도록 하나님이여 정말 지금보다 100배의 건강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또 하나이겠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소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예배에는 귀한 또 선교사님 오셔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전상열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 보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는 밤 예배는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 날 8주 걸쳐서 지금 노예 주관으로 전도 훈련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숙제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서 대열림은 다 끝났는데 이걸 이렇게 짤막한 이 복음 메시지 우리 신앙에도 엄청 유익이 되고 전도할 때도 엄청 유익이 되는 그런 이 전도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배우게 돼요. 그것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가까운 성경 중앙교회입니다. 9시 반까지 오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육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문중경 정교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하게 됩니다. 이 문중경 이 전도사님 젊은 날에 남편한테 이렇게 버림받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 너무 은혜 받아서 이 예수님 신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신안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80%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이룬 분이 이 문중경 여자 전도사.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는가. 고무신, 그때는 고무신이 1년에 몇 걸레 갈아져서 없어질 정도로 섬섬 배 타고 다니면서, 그때는 배라도 좋았는가요? 그 위험한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해서 신앙을 이렇게 복음화를 그렇게 높였고, 증거 80% 이상 이렇게 증거는 담배를 못 피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여인이 한 거예요. 그 기념관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순교지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축창에 막 마지막에 찔린 나가고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지에 순교 기념일도 있어요. 성경읽기 추수감사절까지 장엄부터 사도행전까지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추수감사절까지 꼭 일명상 전도하십시다. 이제 청소봉사는 4, 5, 6 구역입니다. 우리 다음 식당 곳은 여자 4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얼굴 익히는 시간입니다. 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이분순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순 집사님, 이분순 집사님.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우리 박강한 성도님, 우리 전진우 집사님, 우리 전진우 전도사님, 아니 집사님, 전도 열정이 정말 불같은. 전동차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시고, 우리 전진우 집사님도 이 전도 훈련 받아서 그 멘트를 배우시면 날개 봄에 날개를 달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집사님이 전도 열심히 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옥순 우리 성도님, 우리 전진희 집사님 부인 되십니다. 서옥순 우리 성도님. 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카리스하고 우리 하레, 스테파니, 엠바노 우리 가져오셨는데 나중에 사진 찍어서 여러분한테 또 얼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효 성도님이 오늘까지 세 번째 오시면 두 번째죠. 세 번째 오시면 이제 등록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효 우리 집사님도 젊은 날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잠시 지금 객길로 갔는데 하나님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오셨어요. 감사해요. 어쨌든 이분들 뜨겁게 사랑해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95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공부를 흙줄을 높이고 은영과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으러 내 영계 섬기러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 일 자행케 하시고 내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사랑하게 하소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백성과 가족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지의 복으로 평생 내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수많은 위험이 있사오니 영육 간의 안전 건강하게 주님을 영원히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시고 권능과 축복과 보호로 충만케 하시니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